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10장으로 가겠습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좀 나누었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본 게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죠. 신앙의 핵심. 이 신앙의 핵심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친 겁니다. 아무리 주의를 잘 거룩하게 지키고 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놓쳤다면, 핵심을 놓쳤다면 그가 이제까지 한 게 그거 뭡니까? 그거는 다 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의식만 행한 겁니다. 종교적인 일만 행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본질을 알고 그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본질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오늘은 요 두 요소 사이에, 신앙의 본질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요소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띄워주세요. 보면 신앙의 본질은 두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요소 사이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다음과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첫째 요소가 우선입니다. 첫째 요소는 뭐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첫째 요소이고, 둘째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에 대한 증거입니다. 셋, 첫째 요소가 되어야 둘째 요소가 가능합니다. 넷,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를 증진시켜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 첫째 요소가 우선이다. 우리 신앙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지만 본질이 그 중에서도 첫째 요소가 제일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사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역보다도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첫째 요소, 둘째 요소 중에 뭐가 우선이라고요? 첫째가 우선입니다.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에 대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셋, 첫째 요소가 되어야 둘째 요소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요소가 되어야 둘째 요소가 가능해집니다. 넷,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를 증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아주 친밀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 좀 알고 우리 온 전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히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 동력자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럼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아주 정확하게 바로 이 신앙의 본질, 우리가 지금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도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7, 38.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14장으로도 갑니다.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지만 이 표현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이 구절이 그것을 뜻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셨던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셨던 친밀한 교제를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셨어요. 한순간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늘 주님은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다 교제에서 나온 거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0장에 다시 돌아가서 37절,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런 말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37, 38절 문맥 가운데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온 것을 엿볼 수 있어요. 14장 1, 11절도 한번 가보세요.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4장 10절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어디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에 있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서 성령의 역사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사역이 나오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이 교제 가운데서 나온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 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 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혼자 임의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데 거기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 한 구절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지금 5장 17절을 좀 정리해 보면 두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한다. 그 다음에 나도 일한다. 이 두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4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거, 그것을 자신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 먼저 예수님은 사역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셨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도 사역은 항상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역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교회 사는 사역은, 성도들이 하는 일은 인간의 머리에서 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의 일이라고 말하고 계시다고요?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을 때 어떤 태도로 그 일에 동참하셨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이 9절의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5장 배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5장 17절의 배경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느 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고, 안식일을 범하셨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기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들에게 주신 답변의 말씀이 5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오해와 대적과 핍박을 뻔히 아시면서도 내가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를 고치면 저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어떤 태도로 동참하셨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동참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행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9,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 20절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5장 19, 20절 우리가 두 절 봤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 구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19,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행하사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 행하심을 보이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먼저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빌보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자원과 노력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사역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방법과 자원으로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왜 스스로 할 수 없느냐? 그 사역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연못가에. 근데 딱 한 사람만 고쳐주셨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반발이 뻔히 예상되면서도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더니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5장 보세요.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와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 가셨으면 다 고쳐주면 좋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고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병자 안식일날 그 병자를 고치면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오해를 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할 것도 뻔히 알아요.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야. 안식일 아무 일 하면 안 돼요. 근데 병자 고치는 그것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분명히 자기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38년 된 병자 저 고치는데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가셨고 그 병자 하나만 고친 겁니다.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10장 3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7절 보게 되면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일, 누구 일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의 일이라고 불어요. 아버지의 일. 하나님과 자신이 부자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누구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라서 그 일에 본인이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습니까? 부자 관계가 되었잖아요. 부자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민유통이 저 앞에 있잖아요. 저기 가게가 크잖아요. 농민유통이 제 겁니다. 제가 사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때로는 와서 일을 돕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원들도 있잖아요. 직원들은 뭘 줘야 돼요? 보수를 줘야 그 일을 해요. 물건 팔고 사고 이렇게 또 계산도 해주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한다면 보수 받고 합니까? 보수 안 받고 그 일을 해요. 차이가 뭐예요? 그 직원들은 고용되었어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의 일이야.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 보수를 받지 않아도 그 일에 흔쾌히 동참하고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 그 일이 누구 일이다? 아버지인 일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동시에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일에 그걸 보았을 때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누구 일이라고요? 그 일은 아버지 일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그건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을 어떤 삶을 사셨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살으셨어요. 첫 번째 어떤 삶?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무엇이냐? 이게 지금 여러 번째 몇 주 걸쳐서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신앙의 본질은 두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사역이에요.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첫 번째가 우선이 돼야 돼. 교제가 먼저가 돼야 돼.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사역은 첫째 요소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일을 보여주실 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그거 거짓이다는 얘기죠. 셋째, 첫째 요소가 돼야 둘째 요소가 가능합니다. 교제가 가능해야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경우 보게 되면 사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사역은 되질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갔다 보면 한 1, 2년 지나다가 몇 년 지나다 보면 선교사들이 다 탈진해.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뭐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목회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 일을 하는데 왜 나중에 탈진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하는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이 탈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안 해요. 예수님 어디서 힘을,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늘 위로부터 위로와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셋째, 첫째 요소가 돼야 둘째 요소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둘째 요소는, 사역은 첫째 요소를 증진시켜줘.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동참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돼. 그래서 첫째 요소를 증진시켜준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뭐 또 봉사가 좀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질 가운데 서지 않았다, 모든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본질에 섰다. 그러니까 뭘 일을 하려고 하기 전보다도 뭐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